자, 이제 그동안 우리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이 언약 시리즈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새로운 걸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노아가 홍수 이전에 언약은 1대1의 언약이었다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1대 다의 언약으로 우리가 이제 나는 언약을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내 식구는 아직 언약이 없어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내 가정의 물질이라든지 내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약이 잘 안 돼 있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우리의 언약은 점점점 확대되고 증폭되어서 나만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식구들도 다 언약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첫 구절은 이제 역대하 29장 3절 한 절 읽으면요. 역대하 2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 이 한 절 읽고 우리가 또 다른 구절 가다가 역대하로 다시 돌아오려고 일단 한 절만 읽는데요. 시작.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의 그 언약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려고 거기를 펼쳤고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우선하는가? 자, 이사 가는 게 먼저인가? 내 아이 교육을 시키는 게 먼저인가? 내가 어떤 미술 음악을 전공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과목을 전공하는 것이 우선인가? 하여튼 우리는 살면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라든지, 그건 저 같네요. 저처럼 제 아내가 먼저 우선순위라든지. 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우선순위가 뭐냐 했더니 우리 교인 오늘 문자 온 거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 많네요. 그래서 우리 누구누구가 이렇게 직장에서 승진하게 됐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 직장에 많이 다니는데 서너 분이 동시에 승진하게 되면서 이렇게 회사 게시판에 공고문 나기 전부터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고 또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승진됐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승진이 안 되면은 많이 힘든가 보죠. 저는 그런 직장을 안 다녀봐서 솔직히 잘 그 느낌을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아하는 답신들이 오네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문자들이 왔는데 승진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아들은 아예 이름을 승진이라고 이름진 이름도 있습니다. 조승진 이렇게. 그래서 승진이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서 다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다 승진하고 걱정 없이 신앙생활 또 직장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있어요. 무엇을 우선하느냐. 그래서 나는 어저께 하던 말씀대로 계속 이어서 가면 나는 왜 우리 매형이 여자 하나 소개시켜 줄까 그럴 때 나는 무엇을 물어봤냐 하면은 어디 출신입니까를 물어봤어요. 교회 생활 잘하는 애입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애입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것이 나랑 결혼해서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그때는 사역자가 될 생각은 없었지만 어쨌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사역자가 나중에 됐습니다만 사역자가 되든 나를 위해서 좋은 배필이 되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선교회 물 먹은 거 아닙니까? 선교회 물 절대 안 먹고 얘는 미경이는 그 당시에 미경입니다. 지금은 사모. 얘 미경이는 새벽기도부터 모든 저녁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애야. 그런데 그거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며느리 얻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예배 언약이 우선순위냐 그것만 보면 돼. 진짜라니까 이게.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시오. 잘 들으시라고. 얘가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예배 언약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이미 20대 초반에 그걸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 40대 50대 되신 어른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저 가정은 정말 자기네 자녀들 데리고 자녀들에게 예배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좀 다른 단체나 다른 데 귀속되었더라면 그 단체나 그 선교회에서 얼마나 자기네가 나도 아마 선교회를 아마 한국에 와서 했으면은 나도 그냥 굉장히 많은 성도들 이쪽에 모이게 해가지고 본교회 새벽기도 못 가고 그냥 여기에서 열심히 쿵짝쿵짝하게 하려 하는 그런 성질이 다분한 사람인데, 선교회 안 했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회를 안 했는데, 그래서 예배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럴 때, 예배 언약이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맞아 중요해,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잘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부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다 보면 직장 문제, 학교 문제, 또 뭐 이사 문제, 뭐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항상 언약 1순위, 할렐루야. 그런 것들은 언약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상위법입니까? 그잖아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못 박아서 말씀하신 그 예배 언약이 상위법이에요.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걸 우선으로 두면 우리 가정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우선하면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는 것이지, 아니야 나가면 복 못 받아, 들어가야 복 받아, 아니야 앉으면 복 받아, 일어서야 복 받아, 좌편은 아니야 우편에 있어야 복 받아. 그건 내 생각이고, 네가 좌편에 있든 우편에 있든 앉아있든 뭐 서든 들어갔든 나가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우선시하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그 언약의 세계를 잘 이해했던 사람들, 나는 그들을 가리켜서 솔직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 그분들이 지금 천국가인데 나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를 욕할지 모르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건 뭡니까? 그거는 머리다, 머리. 하니까 반응이 갑자기 50사님에게 나오니까 상당히 좀 재밌네요. 반응이 팍팍 나오니까 듣고 있구나. 난 다윗이나 솔로몬이 나보다 신앙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손우건이라는 사람이 지금이야 목사로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또 은퇴하면 또 집사로 내려갈지 모르지만, 목사로 있는 동안 내가 막 정말 존경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헌금 많이 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불기둥처럼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지,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쩌면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애를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월요일은 땀 문제 때문에 나오고, 화요일은 뭐 전도 때문에 나오고, 수요일은 또 뭐 때문에 나오고, 목요일은 뭐 부서 또 뭐 데코레이션 해야 되니까 나오고, 저 사람처럼 나도 저런 훌륭한 평신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다윗이나 솔로몬은 정말 자기가, 그 사람들이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여러분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렇게 죄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한 여자로 족하지 1000명을 데리고 살아? 그게 신앙이야? 난 그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해지네 갑자기.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알았냐면,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언약을 계속 어기면서 계속 갱신해가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았냐면, 내가 요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요렇게이 어디 거죠? 전라도 건가? 내가 요렇게 충청도 거죠. 내가 요렇게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 이렇게 난 최소한 누구를 죽이고 미경이를 뺏은 건 아니다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신앙이 좋습니까? 에? 여러분 혹시 누구 죽이고 부인 빼앗은 사람 없어요 이게? 네? 네. 누가 신앙이 좋아요? 여러분 신앙이 좋죠. 무슨 다윗이 신앙이 좋아요. 근데 왜 복은 다윗 솔로몬이 다 가져갔습니까? 그들의 머리가 천재적인 머리였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차린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겨놓고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갱신하니까 지난날 잘못했던 거, 조상들이 잘못했던 걸 하나님이 싹 잊어버려줘. 근데 그걸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 잘 못 배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항상 무섭다고, 하나님이 무서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는 그냥 무서우면 무섭다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진노하시겠지 그런 부분만 알지. 우리가 오늘 이런 집회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또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해줄 수 있는 참 선하시고 아량이 넓으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은 잘 없는 거죠. 다윗은요 그 머리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7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머리가 좋았던 것은 사무엘하 7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내가 지금 무슨 좀 어떤 복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줄까를 아무도 몰랐는데 다윗이 7장 1절에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에 가가지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행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 곳이 이렇게 허름하고 속된 말로 후진 곳에 계시니 이게 뭐냐? 안 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좀 내가 좋은 집을 좀 건축하고 싶어. 아마 어쩌면 다윗은 자기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우리아까지 죽이고 말이야 죄를 많이 져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또 전쟁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아마 나가서 막 싸우는 장군이었나 봐요. 막 수많은 사람 목을 베면서 그냥 얼마나 처절하게 많은 피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 묻은 손 가지고는 성전을 분명히 지을 자격이 못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분명히 내 손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은 성전을 받으시지 않을 거야. 나는 너무나 못된 나쁜 놈이야.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 난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지.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왕이 될 때 언약을 통해서 왕이 됐잖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미 왕 되기 전에 사무엘에 와서 기름 붓는 것을, 자기 기름 붓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예정이 있네. 이미 나는 언약을 받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과거의 전주곡으로 무슨 언약이 있고 그 일이 벌어지면 이게 완전히 안전한 곳입니다. 이거 완전한 안전한 축복입니다. 보장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갱신 집회 같은 때 이런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앞으로 1년, 2년, 3년, 10년 있다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걸 미리 아시고 지금 그것을 놓고 언약을 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무심코 우연히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시집을 간다 장가를 간다 그럴 때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떤 남자를 직장에서 만나니까 사회에서 만나니까 결혼하고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언약에 관계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내 신랑감에 대해서 어디 가서 예언 기도도 많이 받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도 해보고 어떤 자매는 몇 가지 7, 8가지를 놓고 막 기도했다는데 일본의 키 큰 남자죠. 쭉 기도했다는데 한숨이 후 나오네. 갑자기 설교하기 싫어지네. 그렇게 쭉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할 때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평안하게 결혼 생활하게 하신다면 내가 결혼 후에 내
식구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우리가 다 선교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라고 뭐 이 사람이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기도했더니 정말 20대 후반에 좋은 그런 신랑감을 만났더라. 그게 뭐냐면 언약이 있고 그런 다음 사건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몇 대째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가 나를 위해 무슨 언약을 하거나 서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얘가 태어날 때 내가 임신 어떤 중독증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얘를 놓고 내가 서원한 것은 없는지, 그래서 얘가 아픈 것은 아닌지, 이런 걸 쭉 언약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냥 항상 불현듯 일어나는 일처럼 보시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이시고, 그잖아요. 이 우주를 만들 때 얼마나 계획해서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이 세상의 우주라든지 생물계라든지 자연계라든지 얼마나 완벽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비가 빗방울로, 구름이 빗방울로 변해가지고 떨어지는 것만 이렇게 보더라도 참 하나님은 대단히 멋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렇게 빗방울이 골고루 쪼르륵 떨어지게 하십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눈이 많이 안 오고 제일 비가 많이 오지 않고 항상 적당히 평균 수준으로 오는 땅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기군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 그 우리가 일로 이사 온 사람들이 우연의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24시간 오픈된 교회에서 마음껏 거기서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라고 보내신 것 같아. 맞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80, 90이 돼서 허리가 꼬부러져도 세종에 계속 살게 될 것 같아요.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시골로 가려니까 너무 먹을 게 없고 맨날 농사만 줘야 되고, 세종은 도심지도 있고 농지도 옆에 있고 농사도 지려면 지을 수 있고.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신앙은 안 좋았지만 머리는 뛰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성전 언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무시무시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언약을 딱 맺어버리니까. 근데 저가요 개척을 세종에 4번째 한 건데 할 때마다, 전 개척할 때마다 하나님과 성전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나 일반 상가에서 목회 못합니다. 나에게 건물을 주옵소서. 성전에서 하겠습니다. 세종에 내려올 때도 제가 오자마자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옵소서. 종교 부지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종교 부지를 살 때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히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월세 내고 뭐 그런 바람에 또 뭐 월세가 뭐 상가를 우리가 뭐 몇 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세 내느라고 남은 돈은 없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돈을 빌렸죠. 사실은 그분이 우리 교인은 아니고 다른 교인에게 돈을 좀 빌렸어요. 빌려서 종교부재 계약을 하게 된 것이 오늘 이렇게 성년이 된 건데, 맨 땅의 헤딩인데, 근데 맨 땅의 헤딩인데 어떻게 돈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됐냐? 이게 뭐냐 하면 그게 뭐냐 하면 언약이에요. 하나님, 난 세종에 지금 가서 개척하는데 종교부재 건축하지 않고서는 나는 목회 못합니다. 상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솔동 상가에서 하는데 많은 게 있는데 내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설교 이게 지금 와서 설교문을 들고 말이에요. 어디 갔는지 아세요? 화장실 갔어. 화장실. 근데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가잖아. 이렇게. 난 제일 괴로울 때 남자 성도들하고 같이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 난 내 화장실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대변 보는 데 앉아서 거기서 이제, 왜냐하면 설교를 하루에 그 당시에 5개, 6개 했잖아. 그리고 다 다른 본문 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처럼 7시 예배 드리면 그거 가지고 저녁까지 7번 우려먹는 그런 걸 내가 못했잖아요. 여기서 한 설교자 다르고, 저 도담동 현재 지금 양지 사랑의 교회 목회하고 있는 거기 2층에서 우리가 목회할 때 그 이제 거기 들어갈 때 1억 정도 들어갔는데, 사실은 세월이 지난 얘기지만 그 목사님에게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하라고 드리고 왔습니다만, 근데 거기 이렇게 막 퍼져 있잖아, 교회들이.
또 설교를 또 다른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 생애가 굉장히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똥 싸는데 앉아가지고,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은 두드리는 거야. 또 가지 두드려. 그 사람은 또 급한 설사인가 봐. 막 두드려. 나도 막 두드려. 야, 하나님 성전을 주옵소서. 별걸 다 얘기하네 오늘. 끝까지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눈물 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나단에게 4절에 임하여 가라사대. 야, 5절에 가니까 야, 그 걔가 말이야 다윗이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대. 그러면서 6절에 가가지고 내도날부터 오늘날까지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내가 다녔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명령하면서 백향옥 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네가 그런 언약을, 여러분 오늘 언약을 하신다는 게, 언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돈도 있고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언약을 한다는 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어요?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교만해? 하나님 우리보다 그림을 못 그리시겠어? 우리보다 노래를 못 부르겠어? 우리보다 바이올린을 못 키겠어? 우리보다 건축을 못 하시겠어? 뭐가 하나님이 아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어차피 다윗이 건축 못할 거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나 건축하고 싶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이거 언약할래?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8절에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것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이제는 언약 1번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할렐루야. 결국 성전 안 짓잖아요. 안 짓고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얘 안 짓고 죽을 거 모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언약하는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뭔가 언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11절에 가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 위에서 성전 건축가 깨어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줄게.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줄게. 12절에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는 내가 내 몸에서 날 넷이,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제 여러 개입니다. 너 몸에서 난 아이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거야. 13절에 그리고 그 아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벌써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네가 건축할 마음만 가졌어도 너는 못 짓겠지만, 너는 그냥 건축할 준비만 하겠지만, 그러나 13절에 그 솔로몬은, 그는 그랬는데 솔로몬이 될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되고자 이제 다윗이 따로 기도합니다만,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건축을 완성한 그의 나라. 아버지 때 언약하고 아들 때 성취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은, 하나님 우리가 좀 선교사로 떠나고 싶은데 우리 직장에 매여서 못 떠나야 하고, 평생 기도하시면요 뭐 은퇴한 다음에 60살 돼서 떠날게요 했는데 60살 돼서도 못 떠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자녀들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그냥 명예롭게 쓰시는 그런 선교사가 그 집에서 나오게 되는 걸 보면요, 이게 1대째가 아니더라도 2대째의 완성. 왜? 그 기도의 씨가 다 심겨져 가지고 헛되게 심겨진 게 없더라고. 그 기도의 씨가 오늘도 심겨질지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다 언약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오늘 언약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뭐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선교사가 되게 하려고 매일 기도하지만 좀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은 하나 봤습니다. 우리 딸이 어떤 학원을 다니는데 그 학원 선생들이 식사를 하는데 선생들이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 딸이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래가지고 믿음 좋은 집안의 사람들끼리 친해진 거야. 근데 걔네들이 그 선생들이 이야기하기를 원 선생님 그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었대. 할렐루야. 그랬더니 선우원 선생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선교지에 서 있을 거예요. 미쳤나 봐 얘가. 돌았나 봐. 그랬더니 그 목사님 자녀 뭐 이런 그 자녀들이 깜짝 놀라요. 선우원 선생님 믿음 굉장히 좋으시네 막 그러더래. 네. 네. 할렐루야. 우리 와이프가 지금 마스크 벗고 나한테 햇바닥 내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 말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 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딸이 농담으로 얘기한 거지만 그러나 자기 입으로 말했으니까 난 인생의 후반기에는 선교지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자기가 집에 와가지고 나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뭐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선생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믿음 대단하다 막 그러나. 근데 이게 뭐냐면 걔가 그냥 이렇게 장난으로 실토해버린 말이 이게 말이 씨앗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해.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은 선교지에 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영혼이 잠식되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에 가서 후회하지 않게 하옵소서. 13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고 나는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은 건축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건축하라 그럽니까? 네가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하고 오늘을 사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시편 89편 3절에 가서 보면요. 이게 이런 언약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옵니다. 자, 시편 89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 그 다음 9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나만 백향목궁에 거합니까? 하고 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언약으로 들려가지고 그래 나의 택한 자와 그게 언약이다. 비록 네가 이루지 못할 거지만 너는 언약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89편 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뭐라냐면 맹세하기를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무슨 언약이 있으시냐 묻고 싶은 거예요. 전요. 하나님과 무슨 언약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선교 언약 맺으셨나요? 그 언약을 맺으며 그리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네가 그런 언약을 나와 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거야. 4절에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거든. 너의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132편 11절 12절에 가서는 다윗이요 또 성실히 맹세하는 거. 뭘 또 언약하냐 하면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길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에 둘지라. 12절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해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한 언약 중에서 왜 하나님의 언약궤 뭐라고 배웠죠? 법궤인데 그걸 언약궤라고 말하는데 왜 언약이 있는 궤니까. 그리고 그 뚜껑을 뭐라 그런다? 속죄소라 그런다. 속죄소 위에 천사가 두 그룹이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언약의 백성으로 이어져 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 시대 때 막 언약궤를 뺏겼다 뭐 찾았다 이러니까 다윗이 이 언약궤를 끝까지 찾아가지고 다윗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춤을 추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요. 왜? 하나님은 언약이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언약궤를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매일 이렇게, 또 어른들도 그런 그룹이 있지만 뭐 하루에 한 구절을 외우든 또 1:1 양육하면서 일주일에 2구절 외우잖아요. 한두 구절을 외우든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늘 외우고, 또 안 외우는 아이들은 또 읽게 하잖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게 하고 할 때 언약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줄줄 외고 읽고, 또 우리들이 카톡에 내가 어디 읽었습니다, 외웠습니다 이렇게 막 올릴 때 그 백성보다 더 복받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복의 자녀인 것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들어올지어다. 이게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아, 언약의 사람이구나. 언약궤가 있구나. 여러분 가정은 항상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올려지는, 또 유튜브로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가정이잖아요. 항상 말씀이 들리거나 읽혀지거나 예배 드려지거나 찬송이 올라가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꽉 묶어놓은 가정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으로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둘 처소를 마련하는 서원을 다윗이 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서원을, 다윗의 서원, 언약궤의 서원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야, 다윗아, 너는 이 언약궤의 서원을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너무 기뻐하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복을 다 줄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언약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5절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게 이제 다윗이 천재라는 게, 다윗이 신앙이 물론 우리보다 좋겠지만 뭐 신앙이 좋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신앙보다 이 사람은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가 해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만사의 구비가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고 만사에 견고하게 하시.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사의 전쟁만 나가면 이기게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꼭 들어갈지어다. 저는 늘 그걸 그렇게 봐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냐, 얼마나 많이 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 다윗이요? 믿음입니다. 행함이요? 별로 크지 못합니다. 믿음입니다. 다윗보다 더 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만사에 구비되어지고 만사를 승리하게 하시고 만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무엘하 23장 5절의 언약 구절이에요. 사무엘하 23장 5절의 언약 구절은 모든 걸 다 구비하고 준비하시고, 내가 잘나서 견고한 게 아니거든. 내가 똑똑해서 준비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언약 구절 보면 내 모든 구원과, 내가 천국에 가는 건 물론 기본입니다. 그 모든 이 땅의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무엇에 근거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한 그 언약에 근거해서 그런 거죠. 만사에 구비되어지고 견고케 하는 다윗이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데, 사무엘하 24장 15절에 가면은 왕이 하나 잘못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은 맨 밑에 몇 명입니까? 맨 밑에 몇 명이라고, 네 번째 줄에 몇 명이라고 적혔어요? 7만 명. 아니, 한 사람이 실수함으로써 죽어나가는 게 7만 명. 그래서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더 있으면 더 죽을 것 같고, 자기마저 나중엔 다 죽을 것 같고, 이 유대 백성이 싹
존재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다윗이 18절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22절에서 번제에 대해서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지는 도하고 소 명령가 있냐.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이 말하기를 왕이 24절에서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일부러 많은 돈을 지불하고 아마 그 당시에 은 50세겔이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리고 25절에 내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첫 시간에 제가 주일 저녁에 땅을 땅 언약이란 단어를 빨리 잘 보라 그랬는데 우리 언약은 땅과의 언약이거든요. 그 땅의 저주를 풀어주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언약갱신입니다. 언약갱신. 근데 다윗은요, 언약이 어긋났을 때 잘못된 것을 빨리 갱신할 수 있는 이 머리가 있었습니다. 머리. 난 그걸 신앙이라고 그걸 굳이 얘기하고 싶습니까? 아니,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이 좋은데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왜 잘못되고 있는 걸 잘 모르니까 그 좋은 신앙, 그 좋은 기도 생활, 좋은 은사를 가지고 너무나 뺑뺑이를 많이 들고 너무나 아까운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좀 딴 얘기인데 제가 이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결혼할 때 오른손을 들고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했는데 최근에 50대 후반에 친구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50대, 내가 50대라는 게 아니라 나는 43세지만은 친구는 50대 후반에 그 사모님이 총옥 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암이 이제 막 퍼지고 나중에 이제 이 암이 폐에서 이제 간으로 퍼지고 신장으로 퍼지니까 마지막 모습은 모든 게 다 노래지더라고요. 노래져. 온 몸이 노래지고 눈동자도 노래지고 그러니까 그냥 황달로 죽더라고. 근데 마지막으로 기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사별을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목사님에게 하고 갔다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 아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보, 내가 당신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당신이 목사기 때문에 뭐 부흥회한다 그러고 선교지 다닌다 그러고 뭐 한 5, 60개 나라를 다닌 거야. 그러니까 뭐 그리고 애들을 인도에서 공부했고 그러니까 뭐 그냥 안 다녀도 뭐 제가 유럽 간다 그러면 저 따라 또 유럽 갔고 하여튼 뭐 성지순례네 간다 나 또 성지순례 갔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닌 거야. 어느 여자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나라를 다 구경해 봤겠어. 그리고 또 아프지도 않을 때인데 아이들을 좀 20대 초반에 다 시집장가를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얘들이 일찍 애를 낳아가지고 손주를 다 안았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낳겠지만 첫 손주는 다 이 사모님이 안아봤어. 나 뭐 내가 지금 간다 그래서 결혼 안 해가지고 걱정할 나이도 없고 20대 초반에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그래서 나는 지금 가도 그렇지 않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고 난 당신과 살았던 것이 너무나 행복해. 이제 그러고 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재혼에 그 말은 안 했다 그래. 그 말은 안 했는데 우리 와이프 같으면 마지막에 가면 재혼에 그러고 갈 텐데 그건 안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재혼에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고 내가 지어낸 말이고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그러고 갔다 그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결혼할 때 그 주례자 목사님 앞에 서야겠던 것을 다 지켰구나. 헤어지는 그날까지 잘 지켰구나.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분들 언약의 자손 맞구나. 언약의 자손은 무엇보다 말이에요. 너와 나와 한 약속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와의 약속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것보다 소중한 게 뭡니까? 나 쟤 미워 죽겠어. 나 쟤 돈 안 갚을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미워 죽겠어 돈 안 갚을래. 이게 우선입니까?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갚아야 되고 너와 나의 신의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허물어졌을 때 다윗은 빨리 회복하는 걸 아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25절에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언약갱신이죠. 오늘 밤에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언약을 갱신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난 이런 언약을 갱신해야지라고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언약을 갱신할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언약을 갱신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자, 언약을 갱신하는 것 중에서 사무엘상 7장의 언약 갱신의 현장은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의 미스바 언약 갱신은 계속해서 전쟁에 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장소를 정했는데 사무엘상 7장 6절에서 미스바를 정합니다. 미스바 산에 와가지고 거기서 뭐냐 하면, 자, 여러분이 언약갱신하는 방법입니다. 매번 읽는 구절이지만, 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회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금식입니다. 금식하고 그 다음에 범죄하였나이다. 분명히 회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7장 7절에 가가지고 블레 사람들이 와서 싸우자고 그러죠. 그때 8절에 여러분들이 언약갱신의 중심에 서 있는 사무엘이라든지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은 예수 안 믿었고 내 자식들은 예수 믿는데 내가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요, 내가 시댁 식구를 향해서나 아니면 뭐 처가댁 식구를 향해서나 내가 중가운데 서 있다 이러는 사람은 언약갱신의 중심에서 금식하고 회개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생긴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자 9절에 가가지고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왔지만은 큰 우레를 발해가 저를 어지럽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자기 자손이 자기 아들이 건축해야 되고 자기 아들이 서자로 태어난 이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어지기가 어려울 때 이 자기의 죄를 속죄를 해야지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역대상 29장 19절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과 권리,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언약을 지켜가는 솔로몬이 되게 해달라. 이 언약이 바로 내 아들 솔로몬에게 이루어져 가고 그 다음에 그 끝부분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언약 갱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여호와를 송축해, 여러분 꼭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송축하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값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3000마리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을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솔로몬에 대한 그런 신용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뒤에서 아주 그냥 나쁜 소문들이 돌았어요. 세상에 사람도 많은데 왜 제가 왕이 돼야 돼? 막 그러면서 나쁜 소문이 돌았어요. 그때 내 죄가 아직 회개가 안 됐구나. 다윗이 내 죄를 회개해야지 해가지고 자기의 죄값으로 번제를 3000마리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역대하 3장 4절에 가가지고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가가지고 역대하 1장 쪽도 있는데 열왕기상 쪽으로 저는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열왕기상 3장 4절에 가가지고 기브온 산입니다. 비록 거기가 이제 바알에게 제사했던 산당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렇게 1000마리의 소를 잡을 만한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답니다. 다른 데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일을 할 수 없었는데, 근데 그때 산당이 굉장히 넓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본에 가면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은 뭐 다 파괴돼 가지고 뭐 바울 산당이든 하나님께 예배든 성전이든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만은 1천 번제를 솔로몬이 드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수많은 죄들, 뭐 1,000명 와이프를 데리고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5절에서 그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갱신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합니다. 꼭 하고 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갱신하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갱신하고 가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돼. 열왕기상 8장 62절에 성전을 다 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것 때 이제 낙성식이다, 성전 봉헌식이다 그러는데 희생제물은 뭐냐면 자기 죄값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63절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그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이 아까운 고기들 가난한 사람 한 마리씩 먹이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아무도 손 못 대고 그냥 다 태워가지고 가루로 날려버리는데 그 가루로 날려버린 게 소 22,000 더하기 양 12만 마리 14만 2천 마리 14만 2천 마리의 동물을 다 날려보냅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래 네가 그렇게 너의 죄를 다 완전히 속죄해버렸기 때문에 해가지고 이 성전에 항상 와서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리라. 네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리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전염병이 돌아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실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은 네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것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성전이 어떻고 집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성전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 성전 언약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가 살든 어느 지방에 가 살든 힘들 때마다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성전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이 어떤 일 때문에 이 세종에 있는 근처 교회를 좀 이렇게 뭐 다녀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다녀봤다 그러는데 며칠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제가 이 성전 다 다녀봤는데 세종원리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없네요. 왜냐 그랬더니 뭐 이렇군 저렇군 다 좋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전이 제일 크대. 할렐루야. 성전을 지하에 판 목사님은 목사님밖에 없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표정 보니까 별로 감동이 안 하는구나. 여러분 여기는 언약이 있는 장소입니다. 많은 분들의 병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와서 기도만 하십시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계속 열왕기상 9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은 계속 자기가 혹시 죄를 졌을까 봐 계속 번제와 감사의 제물, 상번제, 아침 제도 상번제를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죠. 엘리야는 어디냐면 갈멜산입니다. 위치 갈멜산 딱 나오죠. 내비게이션 딱 찍어야 돼. 갈멜산 어디냐? 여러분 지금 내비게이션 갈멜산 딱 찍으면요. 그러면 쭉 옮겨가지고 지도 옮겨가지고 이스라엘에 딱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이게 지금 이 지명이 어디지? 기브온이 어디지? 그럼 기브온 쳐봐요. 기브온. 지금 치지 말고 지금 또 치냐? 기브온 치면 쫙 해가지고 구글에 가가지고 구글에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 모든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지리와 역사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 지리와 역사를 공부 안 하고 공부하면 이게 윤곽이 잘 안 잡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명이 나올 때 한번 구글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쭉 가가지고 괄호 열고 현재 지명하고 옛날 지명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였구나. 그 다음에 확대해봐. 확대해도 보면 말이야 갈멜산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우리도 갈멜산에 올라가 보니까 갈멜산이 이렇게 언덕처럼 높은 곳이더라고. 거기 보니까 엘리야 교회가 거기 딱 있어요. 그 동상이 있었잖아요.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막 그 발로 그냥 그
바알 신 섬기는 사람들 발로 밟고 있는 그 동상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구나. 그래서 갈멜산의 언약을 지키고요. 그다음에 열왕서 18장 36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약,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왜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은 언약을 끄집어 당겨야 되니까. 어저께 읽어드린 대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읽어드린 대로 저들이 막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애굽 땅에서 부르짖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지난 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사. 말하자면 아무리 내가 오늘 고통 소리로 부르짖어도 내 조상이 언약한 적이 없거나 내가 과거에 언약한 기록이 없으면 내 기도를 안 듣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고 오늘 들어주는 건 없다. 미안하다, 그런 건 없다. 언약한 것만 들어준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 지금 하고 있어. 어저께 했던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지금 성경은 그들을 돌보셨더라.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 등장하는 장면에 쫙 나타나는 거죠. 언약대로 쫙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언약의 기도를 해주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언약의 기도를 꼭 해주셔야 돼요. 언약의 기도. 예? 예. 분명히 어떤 사건 터진 건 개를 놓고 언약을 안 했거나 언약을 했는데 언약대로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지키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정답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벗어날 일은 없거든. 확률적으로 경우의 수가 없어요. 요즘 경우의 수, 월드컵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데 경우의 수가, 제가 경우의 수를 따져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32강에 올라가 있는데 16강에 올라갈 경우의 수가 몇 프로냐니까 3.7%입니다. 그럼 떨어졌다고 봐야지. 예. 목사님 어떻게 3.7%라고 얘기하십니까? 포르투갈을 이길 확률은 20%가 안 되고, 그럼 20% 남았잖아. 거기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저쪽 편에서 또 어떤 편이 이겨야 된다며, 우리 뜻대로 대줘야 된다며, 그냥 똑같은 시간에 시합을 하거든. 그래서 세 번째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서로의 편이 몇 대 몇인지 모르게 똑같은 시간에 시합을 하는데 12시에 시합할 때 저기서 밤 12시에 시합을 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선수들은 몰라. 그런데 저쪽에서 누가 이겨야만 올라가는 거지, 누가 지면은 우리도 또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가 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쪽에 가나가 뭐 이길 확률, 뭐 이걸 확률을 따져보니까 가나가 또 못하거든. 뭐 이렇게 우리가 이겨야, 쟤네들이 이겨야 되라는 상대가 못한단 말이야. 못하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쭉 줄어가지고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예배 열심히 나오십시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대한민국 하면서 다 올라가길 기도할 때 나 혼자 떨어지길 기도했으니, 여러분 이거 올라가면요 목회가 안 됩니다. 교인들 안 나오면요 11조 안 나오고 이거 망합니다. 응? 망합니다. 교회 망해. 올라가면 망해요. 그래도 올라가게 하옵소서. 자, 여기까지는 농담이고요. 여러분 지루하실까 봐 농담했고, 그러면 다시 이제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면, 엘리야가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너의 언약이 있어 묻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언약을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2대 3대 믿는 4대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풀리니까 너무 쉬운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뜨겁지 못한 이유는 있어요. 모태신앙이 방언 못하잖아. 방언을 못하잖아. 왜냐하니까 뜨겁진 않는 거야 이게. 조상들이 다 언약에 나가지고 다 이미 기도를 다 끝내버렸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광야로 하는, 그렇게. 근데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가서는 언약 갱신인데 죄를 져가지고 3년만 동안, 무슨 죄냐, 바알 숭배한 죄를 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18장 36절에서 알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랑에 물을 갖다가
기로 붓고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고 오늘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는 언약갱신이 될지어다. 언약갱신의 자리는 불이 내려오더라고요. 역대하 15장 10절부터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언약갱신하는데 우리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왕이 바뀌면은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언약을 갱신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15장 12절에 가가지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언약을 다시 할지어다. 여러분 언약 이대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다시 꼭 하고 가세요. 언약을 다시 해.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찬양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피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께 맹세.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 빠지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께 맹세해요. 그리고 15절에 가가지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역대하 15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15장 11절 거슬러 올라가 11절 시작.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 번제드린 동물 숫자가 여기는요 7,700마리예요. 상상할 수 없는 속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의 번제를 드린 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계속 얘네도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막 저주를 받거든. 안 되겠다, 갱신해야 되겠다. 역대하 29장 3절 아까 읽어드린 구절이 역대하 29장 3절이었는데 자 역대하 29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9장 3절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이게 뭐냐면 성전을 고치고 수리하는 게 갱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전부 모읍니다.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 성결하게 하고 성소에서 이 우상 숭배했던 거 다 없애라.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해하고 레위족 속의 언약의 갱신이 되는 장면입니다. 6절에 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보시기에 너희들이 악을 행했다. 하나님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자.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 7절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번제를 드리지 너희가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고 자꾸 적군에 패하지 않았느냐. 8절에 가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버림을 당하지 말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번 내버리시면 이게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버리고 내일 그런 게 아니야. 한 번 버리면 70년간 또 지속되잖아.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러니까 버리면 안 돼. 버림받지 말지어다. 언약을 꼭 갱신하고 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밤에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했던 것을 너희가 똑똑히 봤잖아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계속. 그 다음에 9절에 가가지고 이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결국은 자녀와 아내들만 고생하는 거야. 여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고통을 당합니까?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또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자, 언약 갱신이야. 이 언약은 이미 아담 때 있었던 게 노아 때 갱신되고 아브라함 때 갱신되고 모세 때 갱신되고 레위 지파 때 갱신되고 자 다윗에게 다 솔로몬에게 갱신돼서 내려온 게 히스기야 왕에게 내려온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너를 우리에게 떠나가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이제 우리 갱신하자. 11절 그러면서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갱신하는 내용이 뭐냐? 게으르게 믿지 말자. 여러분 내일 다윗시반에 가정축복 언약하는 새벽기도 월삭기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들은 빠지게 될 거예요. 부지런한 자들은 빠지지 마십시오.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드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쭉 넘어가겠습니다.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21절에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양 4,7이 28이네 28마리 끌어다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아무 헌신 없이 뭐 공짜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할 때 하나님 앞에 번제할 때 자기의 피의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값을 치르고 그랬습니다. 22절에 내려가서 수소를 잡으며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습니다. 순양들을 잡고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습니다. 23절에 가가지고 속죄제물로 들려면서들 회중 앞에서 끌어오고 속죄제를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32절에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회중들이
나도 죄를 졌습니다. 나를 죄를 졌습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회중들이 번제물을 가져왔는데 수소가 70마리, 아마 돈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갖고 온 것 같고, 순양이 100마리, 좀 덜 있는 사람은 순양을 가져오고, 어린 양으로 가져온 200마리 해가지고 370마리를 32절에서 가져와요.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가가지고 또 구별해 다시 또 드린 게 뭐냐면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야. 3600마리로 하나님 앞에 속죄합니다. 대단하죠. 또 역대하 31장 2절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가 거기서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5절에 가서 31장 5절에 가서 보면은 그 다음에 첫 열매들을 풍성히 가져오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들이 11조를 정확히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5절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곧과 포도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첫 열매들은 첫 열매대로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고, 그리고 언약갱신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안 믿으면서 예배 안 드렸을 때 혹시 누락된 곳이 있을까 봐 밀린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그리고 6절에 가가지고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야 될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뭐 11조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뭐 구약에 11조가 어디냐,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특별히 11조를 너희들 꼭 드리라고 많이 강조하고, 뭐 제사장에게 얼만큼 드리고 11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다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거들라니까 그렇게 못하지만은 이 31장 6절에 보면은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은 야곱이 하나님 세 가지를 언약할게요. 1번 영원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2번 내가 잤더니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전 건축의 언약입니다. 비록 내가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성전 건축의 언약이에요. 성전 건축의 언약이고, 세 번째는 11조를 정확히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쌍방간의 언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았습니다.